복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교회의 핵심으로 전할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도 죽은 나를 살렸을 때에 기뻐하셨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원죄로 죽었던 자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바울을 불러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선포하는 도구로 천한 자들을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어부나 세리나 회개한 율법주의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교만한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모르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의만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복음을 헤브라이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헤브라이즘 관점에서의 복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에서 교회 용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창세기 9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말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후회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시고 홍수를 심판하여 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노아와 무지개를 약속하시면서 다시는 홍수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약속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무지개가 캐세트, 무지개, 활이란 뜻이고요. 코시, 덫을 놓다, 올무로 쳤다, 구부리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무지개는 활처럼 휘어져서 구부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노아와 언약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아가 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8가족만 살아남았어요. 홍수에 대한 중압감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알파벳 코프는 바늘귀라는 상형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작은 바늘귀로 들어가는 실처럼 소망을 상징합니다. 알파벳 C는 치아라는 상형에서 왔습니다. 치아는 음식을 씹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곱게 씹어 자신의 것으로 소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부는 십자가는 상형에서 왔습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해서 죽은 곳입니다. 생명과 계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지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죄인들을 위해서 골고다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믿게 하시고 바늘귀와 같은 천국의 문을 통과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지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숨겨져 있습니다.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무지개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죽음의 덫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올무가 되어서 믿지 못함으로 죽게 됩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무지개가 나타나면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육체가 바사르, 살, 육체라는 뜻이고요. 이 단어가 바사르, 좋은 소식을 가져오다, 기쁜 소식으로 즐겁게 하다, 선포하다, 공포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럼 구약에서의 복음은 언제 나타났습니까? 구약에도 기쁜 소식이 전파되었습니다.
첫째 왕이 등극할 때 기쁜 소식이 전파되었습니다. 또 한 나라의 왕이 탄생되었다는 것은 나라의 경사이며 좋은 소식입니다. 둘째, 대제사장이 탄생될 때입니다. 영적으로 속죄의 임무를 담당할 대제사장이 탄생되면 좋은 소식입니다. 셋째,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대못을 박아 십자가에서 고난당한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시고 괴로움으로 죽어서 죄인인 나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파된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은 육체를 믿음으로 죄인을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바사르. 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죄로 죽었던 영혼들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17장 11절.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체결합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포피를 배워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너희들과의 언약의 표징이다. 표시라는 거죠.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고통이 수반됩니다. 할례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언약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며 절대 흔들리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인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포피가 바사르, 살 육체를 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포피를 베어낸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나 대신 예수님을 고통당했다는 것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할례의 특징은 한 번 할례를 받으면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할례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억지로 할례를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또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선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나는 할례를 받은 성도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헬레니즘 관점에서 복음은요, 우리가 헤브라이즘 관점에서 복음을 공부했다면 이제는 헬레니즘 관점에서 복음을 배워보도록 합니다. 신학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된 것이 복음입니다. 여기서 좋은 소식이 유앙겔리죠. 좋은 소식을 전파하다, 복음을 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선포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헬레니즘의 관점에서 복음은 주님의 기쁜 소식을 내가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먼저는 내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는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파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죄악 가운데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 우리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볼 수 있도록 하셨고
눌려있는 자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할 때가 유한겔리족입니다. 그럼 난 어떻게 합니까? 지금부터 아직도 복음도 모르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가난한 자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원죄로 포로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여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영적으로 눈이 멀어 그리스도의 빛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빛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내가 먼저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공부를 해야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정의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말합니다. 이것을 전하면 영혼들은 살아납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부득불 할 일이라.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부득불 할 일이며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할지라도 하라는 단어가 유한겔리족입니다. 문법은 가정법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자신이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가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강력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복음을 받아놓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도 있고 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가정법 현재 시대를 쓰고 있다고 했죠.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바울처럼 화가 자신에게 임할 것 같은 강한 마음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현재 시대니까 매일매일 전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전할 수도 있고 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내가 구원 받았다면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헤브라이즘 관점과 헬레니즘 관점에서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죄인인 나를 살리신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말합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헤브라이즘 관점의 복음은 주체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바사르가 살, 무체라고 했잖아요. 살과 피. 그래서 우리는 혈액형이 J형이에요. J형. 왜 J형인지 아시죠? 네. 예수님 피. 헬레니즘은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주체가 되어 모든 사람에게 전파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하지 않는 것을 인간의 자유의지에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평생을 바칩니다. 평생을 바쳤어요. 내가 복음을 배워서 나 혼자만의 전유물로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전하지 않는 것은 화가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몰랐을 때는 몰라서 전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알면서도 전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으니 헬레니즘 관점에서 열심히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